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참 예기치 못한 사건과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가게에 그 빼빼로 때문에 갔다가 그 주인이 확진자인지도 모르고 돈을 건네주고 왔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또 검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참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번 주에 목사님은 화요일에 등산을 갔었어요. 오후에 이제 RTS 대회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이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날이 더 추워지면은 목사님 마음에 저 청왕봉을 꼭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날이 더 추워지면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날 마침 딱 시간이 4시간 딱 비는 거예요. 아주 오전에.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리는 길로 가야 되겠다. 짧은 거리로 갔더니만 그 전날 비가 오고 낙엽이 막 쏟아지고 물에 쓸려내려고 그러니까 길이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죠. 뭐 어쨌든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또 휴대폰이 배터리가 한 40%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럼 시간상 계산하니까 한 2시간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신호가 끊어지니까 배터리가 그냥 막 쭉쭉쭉쭉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확인했는데 15%야. 얼른 껐죠. 왜냐, 내려올 때 길 모르면 큰일 나니까. 껐거든요.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정상에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 인증사진 하나 찍으려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억지로 올라가가지고 정상 좀 다가갈 때 좀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래가지고 얼른 연락해야 되겠다고 전화를 또 켰는데 켜졌다가 바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니까 새까만 화면에 겨우 보이는 거예요. 전화는 안 될 것 같고 얼른 카메라를 누르고 얼른 방향을 바꿔가지고 셀카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고 이렇게 툭 찍었어. 나중에 우리 카톡방에 제가 그 증거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은 있는 듯 찍으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찍었어. 찰칵하는 순간 꺼져버리더라고요.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 전에 목사님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내려오는 길은 30분 짧은 길이, 그러니까 500m가 짧은 길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또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분명히 길을 따라갔는데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 300m 내려왔는데 절벽인 거예요. 이걸 내려가야 되나 다시 올라가야 되나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갈등하다가 그래 죽는 것보다는 조금 늦는 게 낫겠다. 다시 등산을 올라가지고 정상에 올라갔다가 그러다 내려왔거든요. 분명히 아침에 배터리가 50% 충분히 될 거다 생각했는데 인생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목사님 속에서는 간절한 뭐가 있겠습니까? 내 주 예수밖에는 나를 도울 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1시 10분에 메시지 시작인데 그 12시 20분에 딱 유가사에 도착해서 차 타고 얼른 내려와가지고 무사히 은혜를 받았어요. 참 우리의 인생이 진짜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뭔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속에 응답 누리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 편지가 끝나고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는 현장 복음 메시지가 뭔지, 복음 편지가 뭔지 잘 모르죠. 류광수 목사님이 초창기 현장에 전도하시면서 쓰신 한 장씩 이렇게 가져가서 다락방 했던 것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는 그 가운데 좀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요. 전체 과는 60과가 넘습니다. 1년을 두고 1년 조금 더 아마 끝날 때쯤 되면 내년 2022년 12월 마지막 주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어가야 될 귀한 후대들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락방 운동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누군가에게 이 다락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훈련되어지는 시간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몸 안에 두셨습니다. 그럼 몸 안에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우리 육신을 다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의 에덴의 축복이죠. 오늘 우리 선생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에덴의 축복은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에덴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있는 그 현장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럼 우리 에덴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요한복음 16장 27절이죠. 14장 27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심 많고 걱정 많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안함 속에, 부족함 없고 모자람 없고 만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에 담아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순간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는 뭐냐?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영이 죽은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 그리고 장차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운명 속에 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 결과가 뭐냐? 영이 죽은 결과가 뭡니까? 마귀 자녀로 인정하기 싫지만 모든 사람은 부정하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신분이 그래요. 태어나는 순간 원치 않게 마귀 자녀로 딱 태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운명 속에 딱 사로잡혀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에 딱 사로잡힌 운명 속에,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마귀 자녀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아이들이 어떠냐? 부모를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능한 부모 밑에서. 그거는요,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어디 부모를 욕합니까? 부모는요, 내가 태어나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은요 위대하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요? 그렇게 태어나서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땅에서의 모든 신분과 이 땅에서의 모든 배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마귀 자녀,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의 형상 깨어지면 마귀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마귀 자녀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마귀 자녀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심과 부지런함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에 부딪혀서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왜? 운명이라는 것에 딱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을 넘어서고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의지할 대상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을 깎아서 거기다 빌고, 비설산에 올라가니까 곳곳에 그냥 막 돌탑을 쌓아놨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확 다 부숴보고 싶던데, 근데 자기 소원 빌어는 그래라도 응답받아야 되니까 불쌍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 놔뒀는데 하나는 이렇게 발 잘못 뒤져가지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하나 무너뜨렸는데, 자기 스스로 의지할 대상도 아닌데 그걸 의지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우둔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벌레나 짐승이나
이러한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고사 지내는 거 봤습니까? 돼지 머리 놔놓고 고사 지내는 거. 돼지가 이렇게 탁 머리가 딱 올라와 있어요. 그걸 또 웃게 만든다고. 돼지 웃게 만든다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구멍이란 구멍에는 전부 다 돈 말아가지고 꽂아 넣는 거야. 그리고 이제 피를, 그 돈은 누가 가져갑니까? 그 돈 누가 가져가요? 모르겠어요.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근데 아마 그 주인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돈 다 가져갈 거예요. 실컷 받쳐놓고 자기들 다 가져가. 그 고기는 또 어떡합니까? 먹어야지. 실컷 빌고 소원 빌어놓고 먹어버리고. 웃기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제가 봤을 때는 다 이 정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생이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지고 살아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 가중된다 그랬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 병을 치료받으려고 동네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병을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중하여졌더라.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제가 사역하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 아주머니는 주당 걸린다고. 전 그 말은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아줌마를 만나고 제가 알았어요. 주당 걸린다고.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으면 뭔가 이렇게 아다리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고 막 그래요. 하여튼 희한하게 이거 고치려고 이 아줌마 대구에 있는 한의원, 유명하다는 한의원 다 다녔어요. 해결 안 돼요. 오히려 더 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그분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연결되어질 그 고리가 없어서 헤어졌는데 더 심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해결하려고 해결할수록 더 애쓰면 애쓸수록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게 결국 뭘로 이어집니까? 육신 문제. 육신적인 질병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7절입니까? 사마리아 성에 병든 자들, 중풍병 걸린 자들, 못 걷는 자들, 그런 문제를 가진 자들, 정신문제,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문제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못 이겨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내세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걸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고스란히 그럼 난 죽으면 되지. 내 지옥 가면 되지 뭐. 문제는 뭐냐? 내 후대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이 피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그로부터 40년 뒤에 40여 년 뒤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부서지고 예루살렘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때부터 2000년 가량 1900년 가량을 나라 없이 자기 영토도 없이 그냥 유대인이라는 혈통 하나만 지키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1948년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니까요. 그 기간 1900년이에요. 그게 뭐냐? 내 후대에게 돌려라. 후대에게 이어진 이게 운명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뭐냐? 세 가지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우리가 그냥 한 사건에서 빠져나온, 해결되어지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아니면 과거에 당했던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과거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과거죠. 과거형이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이 원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살면서 짓는 자범죄.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현재 문제, 현재 우리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는 영, 사단, 마귀, 이 사단의 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완전히 사단의 권세 완전히 멸해 주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어요. 미래 문제 뭡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 나라의 신분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속에 딱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려요. 확신이 없으면요 모든 상황이 불확실한 거기에 맞아 들어가요. 목사님이 어릴 때에 학교에서 혈액형을 검사했는데 B형이라는 거예요. 나쁜 남자 B형. 저희 집사람은 B형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 했는데 인간사 어떻게 압니까?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한테 B형 남자는 절대 안 된다, 만나면 절대 안 된다 전도하고 다녔어요. 지 맘대로 되는 인구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B형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 B형이란 거예요. 1학년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뭐라 했냐, 집에 가면 반드시 가족 중에 B형이 있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딱 어머니한테 엄마 이렇게 뭐냐고요. 저희 어머니가 O형이라는 거예요. O형. 희망은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아버지를 딱 만나. 아버지 혈액이 뭐냐? O형이라는 거예요. O형. 선생님이 뭐라 했냐? 분명히 엄마나 아빠나 똑같다 그랬는데 그 중에 똑같은 혈액형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B형.
O형, B형. 우리 아버지가 늘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가 파티마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네가 태어날 때 1분 차이로 옆 침대에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근데 사실 너 엄마가 딸을 낳고 옆에 그 아들 낳았다. 그 집은 딸이 필요하고 우리 집은 아들이 필요해가지고 바꿨다. 너무 사실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농담으로 여겼는데 혈액형 B형이잖아요. 제가 나중에 한참 그거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딱 보는데 저희 형은 뭐 저보다 더 돌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1학년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았는데 희귀병을 좀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더 관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밥을 이렇게 제 어릴 때 보니까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보였던 거예요. 뭐 이렇게 형 숟가락 이렇게 뭐 얹어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 누나는요, 뭐 아버지가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다녀요. 저는 1학년인데 4kg 가방 메고 학교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 바뀌었구나. 그때 한창 이렇게 TV에 옛날에 막 했던 게 뭐 엄마 찾아 산말리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 내가 엄마를 찾아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또 간은 짰거든요. 내가 왜 그 찾아다닙니까? 그래, 10달 뱃속에 넣고 키운 어머니보다 6년, 7년 키운 어머니가 더 귀하지. 그래, 나는 그 TV, 그때 한참 그런 TV 많았어요. 엄마가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또 내가 너 엄마다, 가자, 이런 내용 많았거든요. 나는 그래와도 절대 안 간다. 혼자 막 이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했냐니까, 내가 처녀 때 맹장 수술했는데 그때 O형 P 수혈 받았다면서. 난 O형 맞다고 이랬거든요. 나중에 한참 지나가 보니까는요, 그러면 B형인 거예요. B형인 거예요. 속았잖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 흔들리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형은 아파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수저질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잘 안 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고, 저희 누나는 선천성 심장 판막증, 못 걸어 다니고, 걸어만 다녀도 입술이 폐해지니까 아버지 태워다니요 어쩌겠어요. 성한 건 나밖에 없는데 난 걸어 다녀야지 뭐. 난 내가 떠먹어야지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의심이 들어오면 모든 게 거기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예요. 끝! 내가 뭐 응답이 있다 없다? 그거는요, 내 기준에서 응답이 있다 없다지 하나님은 다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뭐 우리는 또 육신 가졌기 때문에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흔들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5가지 확신 딱 가져야 돼요. 첫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끝났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릴 수는 있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착각이고, 그건 나의 착각이지 변함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호적에는 여전히 최기로시 아들 최상국으로 딱 올라가 있었고,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 농담을 했더라도 나중에 알았어요. 농담이죠.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진짜 저는 다리 밑에서 좋았다 그랬으면 내가 안 믿었을 거야. 그 엄마한테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엄마 진짜 맞냐고. 그러니까 바뀌었냐고는 못 묻겠던데, 진짜 1분 차로 여자애가 태어나니까 맞대요. 또 1분 차로 여자애가 태어난 게 맞대. 암만 극해도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변함이 없었어요. 내만 착각했지. 내만 오만 생각 다 했지. 찾아와도 나는 가지 않으리라. 10달 뱃속에 넣어서 나를 낳은 엄마보다 6, 7년 키운 어머니가 더 고생했으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하고 산다. 혼자. 아무도 못 하는데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넌 내 아들이라 하는데 지 혼자 착각해가지고 아들일지 아닌지 이를 치고 저를 치고. 그때 생각하니까 좀 흥분이 되네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으면 응답하시게 되겠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실 의무가 있다니까요. 의무는 뭡니까?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신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인도의 확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로 죄 문제 해결 받았지만 오늘 내가 또 죄 지을 수도 있고 내일 또 지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단이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시험이 와도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신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확신은요 말씀과 증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긴 것이 뇌에 각인되어집니다. 이 뇌에 각인되어진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전달되어져요. 그러면 이 영혼이 여기에 각인되어진 것에 따라서 이 영혼이 두 가지를 향해요. 그리스도 복음이 이 속에 말씀으로 딱 살을 잡힌 사람은 보호자를 향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사단,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이것이 각인되어지면 음부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지옥을 향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것이 결국 우리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잖아요. 영혼도 그렇고 내 뇌도 그렇고 내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내 몸을 통해서 현장에 딱 드러나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속에 뭐가 있냐? 내 마음과 생각. 여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미션지 녹취본이 있고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 건 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또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녹취본으로 드린 거예요. 원저자인 유 목사님이 강의했던 내용을 여러분 알아야죠. 원래 유 목사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 그걸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건 여러분 진짜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녹취본 꼭 읽으시고 그 뒤에 성경 구절들 쫙 있죠. 쓰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담겨야지 우리의 영혼이 보호자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확신과 함께. 정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확신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진짜 말씀 속에서 확신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귀한 응답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내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내 영혼에 담겨져서 그 영혼이 보좌를 향하여 보좌를 향함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에 이 증거가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세계 복음의 주역으로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